나와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강원도 삼척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렇게 10여일 동안 이렇게 번져서 많은 피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도 또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봄비의 은혜, 신령한 영적 봄비가 여러분 심령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시간의 말씀을 읽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드 사람 이때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윗 왕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정처 없는 길인데 네가 고생스럽게 나와 함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 왕과 함께 하라. 다시 말하면 압살롬과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의 이 말을 묵상하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생각났습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모압 땅에 사느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정들었고 내가 익숙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 친척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라. 너희는 젊고 제가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겠다 하고서 시어머니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시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들은 것이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돌아가라. 이제 자유다. 나와 함께 갈 이유가 없다.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한 점 혈육도 없는 나와 함께 가면 고생뿐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의 말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는 말을 했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나 룻은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이때가 다윗을 만나기 이전, 룻이 나오미를 만나기 이전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을 만남으로, 룻이 나오미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의 입에 익숙한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 이때와 그리고 룻에게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때와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때도 하나님을 알고 룻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 그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이때에게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 어떤 영향력인가?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좀 속되게 말해서 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과 좀 다른 것이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과는 좀 다른 신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가드 사람 이때도, 그리고 모압 사람 이 룻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이 다윗이 신앙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시어머니가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풍겨나오는 그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익숙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익숙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말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위 동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신과 함께하면 고생밖에 없다. 그러므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거쳐야 할 곳은 하늘 지붕 참아서 사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망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룻도 기어코 왕을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자신을 받아주는 왕,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마웠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지켜본 그 신앙과 그 신앙에서 풍겨나는 신앙의 인격에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거명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두 사람이 거침없이 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어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소위 결기 어린 이 말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신앙의 혹은 삶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신앙의 혹은 삶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말도 맞는 것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도 맞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도망자이고 이제는 빈털터리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동거동락 동생동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다고 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말들이고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되어야 되겠다,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내어서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이 빛이요 소금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익숙하게 알고 나와 함께하면 고생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뜯어 말려도 기어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을 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마음을 다해서 고생길을 가야 하는 자신과 함께하지 말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의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를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고 일을 맡겨 주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이때가 모를 리 없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돌아가라고 하는지, 왜 돌아가서 이 압살롬을 나와 나를 섬기듯 섬기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아니요, 나는 당신의 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생동사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함께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나는 함께 하겠으며, 그것이 죽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이죠. 섞여 살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민으로, 식민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고, 그런 것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서 온 이때를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다윗의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신뢰와 배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무한한 신뢰, 배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신뢰와 배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그런 몸을 바쳐서 충성으로 응답했었고, 또 그렇게 지금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당신과 한 마음입니다. 당신과 나는 일심동체입니다. 당신이 돌아가라고 하여서 내가 편한 길로 갈 줄 알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길이 고생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고생길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생의 끝에 죽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에게 입은 사랑이 얼마나 컸고 며느리인 나를 당신의 딸처럼 여겨왔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없고 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 내가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 내가 죽겠습니다. 이때와 똑같은 그런 말을 또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곤경에 처하고 그와 함께 했다가는 얻을 것이 없다, 앞날이 암울하다고 생각되면 앞면을 몰수하고 손절하거나 배신하기 십상입니다. 언제 내가 당신과 함께 하였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거기에서도 한 걸음 나가서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 달랐습니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속에서 불같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올라왔다는 것이죠. 불처럼, 활화산처럼 그렇게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속에 이런 불이 이글이글 활화산처럼 그렇게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활화산을 우리 속에서 담아둘 수 없어서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런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를 돌봐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다든지 혹은 등을 물어뜯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인면수심, 얼굴 모양은 사람이고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탐욕스럽고 사나운 그런 야수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이글이글 거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영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되거라 또 바르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그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그 보답이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나를 다시 돌봐주거나 나에게 그 어떤 것을 갚아줄 여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마음 다해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공경에 처하여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안면몰수하지 마십시오.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그가 내게 또다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아무런 여력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바로 말세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의 모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그것은 점점 가중되고 그리고 극에 치닫게 되어질 텐데,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받은 바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게 될 것이다. 은혜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등에 칼을 꽂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라. 그리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결제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삶의 여정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삶의 여정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빈도는 더하여 가고 그 강도는 또한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의 정해진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약한 물결에 휩쓸려서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유감없는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는,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포함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